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점점 확산되고 있고, 또 이제 이것이 여기에서 이제는 점점 하향복선으로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점점 확산될 것인지, 아마 이제 이번 주가 어떤 그 분기점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어떤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근데 카톡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누뿐뜻 덕석교회 오대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기도문을 올린 거예요. 근데 이 기도문이 뭐 전적으로 저의 마음에 합한 건 아니지만은 참 이게 소중한 기도문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 제가 좀 먼저 읽어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회의 기도.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불과 한 달 새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분명히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을 반성하며 다시금 주 앞에 바르게 서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인 입국을 막는 나라가 현재 80개국이 넘었습니다. 주님, 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나치리만큼 해외여행을 다니는 한국인에게 이제는 좀 절제하라는 주님의 사인같이 느껴집니다. 남들과 관계없이 나만 즐기면 된다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이제는 바꿔주시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과 나에 대한 절제가 조금 더 삶에서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들까지도 한국인을 무시하고 강제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인들이 철저하게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무시해온 것에 대한 정확한 인과응보같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욱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나그네와 고아를 사랑하고 대접하라는 주님의 마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랐던 우리들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도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모두 다시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교인이 5만이니 10만이니 하는 것이 모두 거품인 것을 알게 하신 주님, 하루아침에 예배당에 교인들이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의 관심이 교인의 수혜만 있고 교회의 자랑이 그 크기에만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자랑이 천박한 교회의 크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기도의 강구가 경쟁에서의 승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난 후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같은 교회로 함께 천국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와 같이 거룩한 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비하며 그동안의 나의 잘못을 참회합니다. 주님, 교인들과 함께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마 이 교회는 아마 방송 영상이나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동사무소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예배 드리냐고. 이제는 예배 받는 시대가 됐어요. 야, 참
난감하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난감한 것이 아니라 좀 참담함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또 힘드셨어요. 어제 다닐 때도 다니지 못하고 그야말로 만날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그러면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참으로 용기 있고 믿음의 귀한 모습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 오셨고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의 큰 위로와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다 구체적으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도시에 또 한 과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가 원수에게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억울한 일을 만났는데 이 억울한 일을 풀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과부잖아요. 과부다 보니까는 사회에서 인정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성경 이 시대에는 남자들만이 사람으로 대우를 받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이 남자도 이제 어린아이도 아니고 노인도 아니라 활동할 수 있는 그 기간에 있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도 5,000명이 모였다고 했잖아요. 그 5,000명은 남자를 얘기한 거예요. 어린아이라든가 여자들은 그 인구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만큼 사람으로 대접받지 않았던 시대였단 말이죠. 그런데 더군다나 과부는 남편이 없잖아요. 오늘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은 더욱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인정받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원수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곤란을 당했으며 그 다음에 더 나가서 그야말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억울한 일이 한 일이 있어요. 이것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풀 길은 어디밖에 없느냐? 가서 재판받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에 가가지고서는 자주 가가지고서 재판장님,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이 있어요. 이걸 좀 공정하게 좀 재판해 주세요. 공정하게 좀 판결해 주세요. 하고서는 늘 가서 하소연한 거예요. 근데 재판장이 안 들어줘요. 그리고 이 과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들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서 계속해서 청원하는 거예요. 재판장님, 내 억울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좀 정확하게 공정하게 좀 판결 좀 해주세요 하면서 재판장을 늘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어느 날 생각을 했어요. 그 과부 참 끈질기네. 내가 저 여자 소원 안 들어주면은 날마다 와가지고서 나한테 하소연할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말로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지만은 저 과부가 저렇게 나를 귀찮게 하니까 저 소원 내 들어줘야지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장이 이 과부의 소원을 이제 들어주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6절에 말씀했어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지금 재판장이, 그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 좀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그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좀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겠느냐?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밤낮 부르짖는 택한 주의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주신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끝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믿음을 찾아보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1절에 나와요. 그 믿음이 뭐예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 얻기 원해요. 그렇죠? 그러면 믿음이 뭐예요? 단순해요. 믿음은 나의 행함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이러한 코로나 사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내가 빼놓을 수 없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배는 빼놓을 수 없다. 그래서 예배를 강행하는 거예요. 저는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나 하고서 지켜보신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나 지켜보신다. 과연 예배자인가? 과연 믿음이 있는가? 이걸 지켜보시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제 마음이 저 하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끝날에 믿음을 보시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했는데, 오늘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남고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서길 바라고, 그랬던 이런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기는 승리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재판을 받아봤어요. 참 어려서부터 제가 사회의 온갖 것들을 다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생활력이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머니가 장사하고 그러면서 생활을 이어가는데, 어느 날은 항상 이렇게 뭐랄까, 이제 어느 날은 어머니가 집을 하나 산 거예요. 그래서 집을 샀는데 돈이 없으니까 뭘 샀냐면 무허가 건물을 산 거예요. 무허가 건물. 땅은 시유지 땅이에요. 그 다음에 건물은 무허가예요. 근데 그 집을, 무허가 집을 샀어요. 근데 그 무허가 집이 전체의 이 집의 절반을 산 거예요. 절반을. 전체 집에. 땅이 한 60평 정도 되나? 그런 집에 가말로 방 하나, 부엌 하나, 이런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을 절반을 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절반을 사가지고서는 이제 세를 놓고 세돈을 받으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집을 사서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재판 통지가 날아왔어요. 그러면서 이 집주인이 자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여기 사는 사람들 나가라 라고 하는 재판이 들어온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상황이야 이게? 분명히 내가 돈 주고 이 집주인에게 샀는데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야? 근데 어머니는 이걸 뭐 찾아다니면서 알 수도 없고, 내가 천상 책임져야 되는 거야. 내가 어려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침 교회에 목사님 사이가 변호사였어요. 그래가지고서 변호사 쫓아갔어. 근데 만나주지도 못하더라고. 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수소문해가지고서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도대체 이게 뭐냐, 어떻게 된 거냐 알아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부동산에서 한 가지 묘수를 알려주는 거야. 그 묘수가 뭐냐면은 가등기를 내라는 거예요. 저쪽에선 등기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여기서는 대항을 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또 가등기를 만들었어? 그래서 저기에서는 원등기를 가지고선 대항이 오고 있고 우리는 가등기를 대항을 하는 거예요. 이 잽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재판은 불리하게 됐어요. 어쨌든 간에. 재판은 불리하게 됐는데 방법이 있나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하는 수밖에. 하나님, 이거 난리 났습니다. 이러다가 여기 세든 사람들 다 돈 빼주고 나면은 우리 어디 이사 갈 돈도 없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도와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재판 날짜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재판의 상황을 보니까는 불리하고, 이러다가 이제는 재판 끝나고 나면은 이제는 쫓겨나가게 생긴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어느 날 갑자기 이 재판장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인사발령을 시켜버렸더라고. 그래서 다른 재판장이 들어왔어요. 그 다른 재판장이 딱 들어와가지고서는 서류를 다 검토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겼어요. 그 집을 지킬 수가 있었어. 야, 참 기가 막힌 일도 만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체험한 거예요. 아, 내가 어린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시는구나, 도와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납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아라. 오늘 그래서 이 과부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했잖아요. 이 과부 힘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오직 하소연할 수 있는 것은 재판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에게 제발 내 억울한 일을 좀 들어달라고, 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재판장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거야.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억울함을 하소연할 수 있고 들어주는 분이 누구예요?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외에 누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좀 답답하고 안타까움이 사실은 좀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교회에서 발견됐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방역을 하고 예배를 폐쇄하게 된 거야. 이것을 출발로 해가지고서는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있네? 문 닫을 수도 있네? 이것이 첫 발걸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이제는 스스로들 문을 닫는 교회가 절반은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니까는 그게 대형 교회만 그런 건지 모르지만은 75%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75%가.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난리일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할까? 제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기고 혼돈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상황이 왜 생겼을까? 또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뭘 원할까? 그리고 이런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생길까? 보면은 한편으로는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야, 큰일 났구나. 이제는 교회가 예배를 중단하고 문 닫을 수도 있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고, 또 이 정부에서나 또 사회에서는 교회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일이 생겨버리는 이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저는 한편으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구나.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테스트하는 것 아닐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낙심하지 않는 것임을 오늘 예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 낙심하게 하면 안 됩니까? 무엇이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너무나 세상과 친해졌어. 그래서 구별됨이 없어. 빛이 되지 못했고 소금이 되지 못했어. 그러니까 세상의 교회를 우습게 여기죠. 이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타내고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누가 나타내겠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타나기는커녕 오히려 기죽어 살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이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또 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나타내고 보여주기를 원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영상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은 교회 문 닫지 않고 그냥 예배를 드리든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이제는 이 믿음의 지도자들이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될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전국교회에 믿음의 지도자들이 이제는 기도하자, 이제는 금식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회개하자, 다시금 깨어 일어나자 라고 하는 거룩한 선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받고요, 교회가 능력받는 기가 막힌 현실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번 이 기회를 통하여서 그동안에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우면 꼭 이단이 판칩니다. 여태까지 계속 그랬어요. 근데 이 나라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좌우 대립으로 참말로 갈등을 겪고 있는 시대를 살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신천지가 득세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짐작하고 느껴지기로는 이 정치권과 준대 가지고서는 결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느껴져요. 이번 기회에 다 드러나 가지고서 이것이 사입이고 이단이다라는 것이 나타나고, 그리고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서 이 바이러스가 퇴치가 되듯이 이단과 사이비가 깨끗하게 퇴치가 되어서 이 땅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다시금 거듭나는 은혜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놓고서는 두려워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담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로 이 나라가 큰 환난과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살아있구나. 이 나라가 그래도 이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고 다시금 새로워졌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 또한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에 저는 이상스럽게 교회마다 꼭 십자가를 꼭 세우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지 이상하게 십자가를 꼭 세우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요, 약간 언덕 쪽에 있다가 이 교회가 이제 땅을 더 확장을 하면서 이사를 했는데 이사한 지역이 공교롭게도 낮은 지역이에요. 근데 교회가 건축되긴 했지만은 낮은 지역이다 보니까는 주변에 건물들, 빌딩들이 들어서니까는 교회가 안 보여. 그래서 가장 그 동네에서 오래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몰라요.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안 되겠다. 이 교회가 전도가 되어 가지고서 부흥이 되려면은 그래서 최소한 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래서 제가 십자가 탑을 세워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십자가 탑을 세우자. 그랬더니 한 장로님이 반대한 거예요. 이거 목사님, 그러지 말고 돌을 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만은 내가 어디 사서 봤는데 한반도 지형의 모형에 돌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돌에다가 교회 이름을 새겨가지고서는 교회 정문에 비석으로 세우자는 거야. 그러면은 아마 동네 사람들이 어느 교회에 가면은 한반도 모양의 지도가 있어, 돌이 있어. 그리고선 소문이 나가지고선 교회가 어딘지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돌을 세워가지고서 교회 이름을 그렇게 해서 한반도 지형으로 해가지고서는 알려줘? 그것보다도 그냥 교회 지붕에 십자가 탑을 세워가지고서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잘 보이고 금방 나타날 텐데. 그러면서 제 생각은 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견적을 받았어요. 십자가 탑을 세우는 공사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 그리고 얼마의 돈을 주고 세울 것인지 다 견적을 받았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제일 마음에 드는 업체가 하나 생긴 거야. 어떻게 십자가 모양을 이쁘게 이 교회 건물과 어울리게끔 십자가 탑을 세울까? 견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막 반대를 막 하는데, 반대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태풍이 불면은 십자가 탑이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공포심, 두려워하는 마음을 막 심어주는 거야. 이거 참 난감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업체를 다시 불렀어요. 그 업체의 사장이 보니까는 공대에 가서 가르치는 교수더라고. 그러면서 지금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십자가 탑을 세웠을 때에 이게 무너지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점검해 봐라 했더니만은 이 사람이 장담을 하는 거야. 자기가 공학 박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바람이 어느 정도 불 때에 이 과연 넘어질 것이냐 안 넘어질 것이냐, 오늘 이것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해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절대 걱정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그분은 아니라는 거야. 넘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이미 마음에 결정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공사했어요. 안 넘어졌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탑 설치하고서는 그렇게 해서 시공한 예배까지 딱 드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잠잠해지더라고. 그런 얘기가 다시는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대신에 염려를 주고 두려움을 줘요.
그것이 때에 따라서는 정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두려움과 염려를 주어가지고서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믿음은 염려가 아니에요. 믿음은 공포가 아니에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바인 거예요. 어려운 시대를 만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분별하는 지혜예요. 이런 어려운 시대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어려운 시대에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설 것인가? 저는 한편으로 염려가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 곡식을 다 털고서는 곡식을 가말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채 있죠? 다 아시죠? 채를 치면은 키라 그러지. 예. 알곡은 안으로 다 들어와요. 쭉정이는 다 날아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사태가 끝나고 나면은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고 나눠지겠구나. 그리고 이 시대의 이 한국교회가 이제는 달라지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 알곡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알곡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과연 믿음이 나를 주님 앞에 나가게 만들고 믿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며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성경에서 이 과부 왜 다른 사람 쫓아가지 아니하고 왜 재판장만 계속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해결의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유일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정부가?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저는 고백하기로는 이 일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고 그렇게 느껴지고 또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이 일의 해결도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길이다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믿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대신 우리가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요. 또 지혜로워야 돼요.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참으로 바이러스에 노출되거나 걸리지 아니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혹 가말로 절제 없이 분별한 삶을 살았다 한다면 이제는 절제하는 삶, 분별하는 삶, 그리고 정결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